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봉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래. 말씀엔 위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노래를 도시래.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3번 새 성경책은 66편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저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저희의 나약하고 불완전함을 돌아봅니다. 죄악된 습관을 멀리하며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 없는 삶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풍요와 결실이 있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생각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을에 우리 반석교회도 부흥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는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권도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근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다하시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회하시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고달파 쉬고
쉬고 싶으실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었으십니다.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의 환경과 여건과 마음을 축복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 벗어나는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세히는 깊이는 철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고 또 사회를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이 상호작용을 같이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동물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거, 또 뭐가 부족한 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혼자 있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야기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생기는 것도 고독사라고 해요. 고독사. 혼자 외롭게 고립돼서 지내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어느 인터넷 글에 보니까 이 외로움은 그냥 외로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비만이나 고혈압 등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사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치기 때문에 하루에 담배 15개 피는 사람보다 더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렇게 외로움은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갈 때 더 인생의 의미와 풍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함께 살아가면서 이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담 혼자 있었으면 범죄할 일이 없었을 텐데 하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범죄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둘이 있으면 둘이 있는 대로, 가족을 이루면 가족을 이루는 대로 또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회피하려고 하면 결국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단체나 조직,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또 삶의 질이 높은 것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째는 부지런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데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소수일 때나 혼자일 때 그렇게 많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할 때는 오히려 서로 부딪혀서 역효과를 낸다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나서. 우리가 즐겨 먹는 바닷개는 이 통에다 모아놓으면 통이 사실 높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도와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 강한 집게로 힘을 자랑하는 거죠. 서로 물고 찢고 해서 아무도 한 마리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를 보면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고 해요. 정치는 같은 편 같지만 그 높은 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또 같은 편에서도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을 보면 사실 다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열심히 해달라고 국회로 보냈는데 아니 혼자 있으면 그렇게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그 야당이나 여당 조직에 들어가면, 당에 들어가면 계속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이 당의 주장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아무런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힘이 있는 당으로 들어가긴 가는데 들어가 봐야 또 그렇습니다. 근데 당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힘은 생기는데 개개인의 능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물고 물어서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상처투성이가 돼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조직이든 또 가정이라도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리더, 앞장서는 사람, 리더는 전체를 바라보고 그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해 줘야 리더의 자리를 정말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리더의 자리를 권력으로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절대로 내가 군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하인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긴 역사를 볼 때 인간 역사적으로 볼 때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은 가지는 순간부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칼자루를 쥐은 사람이 그 칼을 휘둘러서 피를 보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같은 조직이지만 얼마든지 그 안에서 뜻이 다를 수 있고 또 오히려 자기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진 사람도 인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뜻만,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고 그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뽑아서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더가 바뀌어도 항상 비슷하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탕평책이라고 해요. 탕평책. 그러니까 골고루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자기 뜻에, 즉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일해요. 그래서 리더가 바뀌어도 항상 비슷하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코드가 맞는 사람만 뽑기 때문에 골고루 인재들이 등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은 권력 잡은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입장이 바뀌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나 사회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모든 모임에서 다 있습니다. 크고 작게 다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리더는 이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이 가치가 있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진주 하나라도 얼마든지 귀하죠. 그러나 그 다 모았을 때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리더의 역할입니다. 진주로 반지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목걸이도 만들어야 하고 또 팔찌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주의 가치가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또 빛나는 겁니다. 자기가 반지를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 있다고 반지 만드는 사람들만, 그에 관련된 사람들만 다 모아서 일을 하게 되면 다양성과 풍부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모임이나 조직에는 항상 리더가 있고 그 중간 역할이 있고 그 모임의 구성원들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그 주체가 중요하죠.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몸을 담고 있든지 어떤 불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길을 가는 그런 방향을 간다든지 해서 알 때 우리가 거기서 막 나가서 맞서 싸우지 않아도 그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날 때까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름도 없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무려 7,000명이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임이나 단체라는 조직, 그 어떤 조직에서도, 나라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 싸움을 하지 않고 부딪히면 결국 자기만 상처만 받고 또 남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그 모임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쪼개지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안 맞지 않으면 갈라지게 되고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어떤 단체를,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자기가 아니라면, 그럴 만한 힘이 없다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자기가 맡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리더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내가 거기에 보태져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7,000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엘리야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개혁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없이 그 속에서도 언제나 감독으로 연출자로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총감독으로 언제나 거기에 계시며 우리 인간 역사 속에 계시며 그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내길 바라고 계십니다. 드라마가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누가 보겠습니까? 주인공도 있고 또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 맡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배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카메라 찍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빛이 들어도 빛을 조절해 주는 사람, 소리를 녹음하는 사람 각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카트 한 카트를 다 이어서 가장 좋게 편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찍는 사람들은 한 카트 한 카트 수천 카트지만 보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흐르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독과 배우의 역할에서 배우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도 빛나지만 감독은 그 배우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준비하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연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맞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애드립을 너무 많이 넣는다든지 자기가 해석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거기 선을 넘거나 또 못하지 않도록 잘 감독하고 격려하고 전체를 연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연 배우가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촬영 분량이 제일 많다고 그냥 교만해서 자기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시하면 전체 작품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역이라고 무시해서 소홀히 해도 그 작품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작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작가는 다 뜻이 있어서 소품 하나, 단역 배우 한 명, 지나가는 사람 다 그렇게 배열을 해놓고 그 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전체를 보는 관점과 생각을 우리는 늘 키워야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악기를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강하고 빠르게 때로는 느리고 약하게 때로는 모든 악기들과 함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악단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맡은 각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든지 회피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엘리야가 나타날 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7,000명은 없게 되는 것이고 엘리야 혼자서 또 외로운 길을 가야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누군가를 보냈을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왕이 된 다윗에게 전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아주 모욕적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다윗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아마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둘러서, 힘이 있잖아요, 휘둘러서 상대를 제압하거나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다윗의 어떤 인격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당장 가서 머리를 베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왕 때도 그랬죠. 기회는 이때니까 죽입시다. 사울 왕을 죽이면, 기회가 왔을 때 죽이면 자기는 얼마든지 도망 다니지 않고 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신하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살려줬습니다. 지금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들이 당장 가서 내가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11절 말씀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그 원수 같은 형들, 그 형들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가진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당장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가진 그 권력을 휘둘렀을 거예요. 말씀드렸죠. 권력은 휘두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는 관점은 똑같은 문제나 일들을 항상 처음에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항상 가면 갈수록 또 결말에 가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넘긴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앞에 나타났는데 당장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악한 상황까지도 그 일어난 일들은 악한 일들입니다. 형제를 팔고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까지도 결국은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될 수가 없죠.
감옥에 가는 상황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일들, 정말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지나오고 나서야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 믿는다고 충만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너무 많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경우도 많고, 또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의 길,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요셉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일을 시키기 위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요. 로마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보디가드 한 명 없이 로마로까지 간다는 것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은 억울하죠. 죄도 없는데. 그러나 자기가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했습니다. 로마 그때 법정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하고 또 그 위에 상위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소를 하면. 항고를 하면 그 위에 가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된 거예요. 억울하죠.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좋게 보면 안 좋게 보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과정들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로마 병졸들도 이제는 바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당당하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죄인 되고 끌려온 그 과정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일이나 어떤 모임이나 조직, 단체, 사회, 또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때는 불의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정말 위대한 일로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천인공노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또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모임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은 엉망이 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결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어떤 사고, 내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툭하면 법대로 해, 법 좋아하는데 법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 갑자기 욥과 같이 불어닥친 엄청난 이 풍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모임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식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당황스럽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야 해석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서 나중에는 좋은 선의 결과를 간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종교단체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버젓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 아, 나는 질렸어. 이제 저기 난 떠날 거야. 뒤도 안 돌아볼 거야.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50대 중반인데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이가 적으면 적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적은 사람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논리 그 기준에 놓고 보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동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일반 법으로 호소하는데, 일반 법이 판결 내렸다고 과연 그것이 다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일할 때 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일하는 리더자는 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또 일을 맡았으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최고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다 은혜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법대로 원칙대로만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법만 남게 되어서, 다 이 법은 칼이에요. 다 판단하고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나 나나 다 죽거나 상처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법을 다 대신에 이루시고 사랑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늘 그 최고 위에 있어야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총회 가장 큰 그 주제, 말하자면 총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위에요. 말씀 중심.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원칙대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법과 원칙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으로 다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지키면서 그 법을 뛰어넘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운영해야 하고 리더자가 돼야 되고 또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했던 사람은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 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고 많은 과정 속에서 그의 인생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왕 앞에 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모세는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혹독한 40년은 그냥 고생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사람으로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은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가 그렇듯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또 이 사건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해서 모두가 악한 사람들로 보이고 또 악한 사건과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악한 일은 죽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역전 드라마입니까?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성경 속에서 이것을 증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의 꼭 제일 위에 리더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있든지 또 아니면은 그 밑에서 일하는 입장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일단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도 아닌 나를 성장시키시고 있는 중이시고 또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앞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결국은 가장 선하신 또 가장 의로우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불신앙의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다 어떻게든 인연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일할 수 없고 또 내 뜻에 맞는 사람들과만 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자주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또 고민도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에 벗어나기 위해서 강제로 내 마음대로 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우리는 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고 고통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벗어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나를 계속 잡아 끌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실 바랍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의미 없이 그냥 일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지 마세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커갑니다. 우리가 화초를 하나 키우더라도 잘 돌봐야 되지 그냥 놔두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어쩌다 물 한 번 주면 골골거려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음식,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영의 음식으로 채워야 되고 또 영의 일을 해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힘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오래 참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온유해 보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겸손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성내지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진리를 기뻐하시면서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또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말씀드린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내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것을 하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받고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더 많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눈이 퀭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도 또 하나님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이 그 무엇이든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흉내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아예 성령으로 온전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씩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대단한 사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야지 해도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믿음으로 자꾸 연습하고 살아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와서 내 삶을 바꾸고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나오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다 인연으로 엮어주셨어요.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들로, 가족으로, 또 지인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 직장 동료로서 다 이렇게 얽히고 학교 동창으로서 엮어 놓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인연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서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된 것입니다. 된 것을 키우려고 하십시오. 되려고 하면 평생 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뒤에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단체와 사회와 국가에서 믿음으로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되셔서 함께 살아가고 일하면서 뛰어난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도해 나가면서 화평을 이루시면서 발전해 나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371장, 새 찬송가 580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늘이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때 확인이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거리 주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모저모로 모든 일 가운데 수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선기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또 우리 마음과 또 육체를 또 봉사를 받아주시고 이 귀한 손길들 귀한 영혼들 날마다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 하는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역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년도 올해 교회 표현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감동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비록 아직 우리는 성전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지만 사무실도 성전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성전이니까 또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라 우리 센터에 속한 어르신들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하셔서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서로 갈등과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더 가족들 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몸이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 촬영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알고 계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이 예배 영상을 보여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이 국내 다툼으로 싸움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늘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누구 잘못이 아니라 이제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찬송되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날마다 자라고 더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동료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사람, 화평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